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런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 사랑과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다같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을 본문으로 내 어머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내 어머니라가 Here is your mother, 여기 너의 어머니가 계시다 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저는 She is your mother, 바로 그분이 당신의 어머니다 라는 영어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설교 마지막 부분에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를 아시죠? 아마도 여러분들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5세기 중반 이후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에 바로 미술과 조각을 이끌었던 양대 산맥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작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알 겁니다.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 있는데 그 근처에 시스티나 소성당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는데 이 시스티나 소성당에서 차기 로마 교황을 뽑을 때 항상 추기경들이 모여서 투표하는 곳입니다. 그 시스티나 성당 천정에 가면 놀라운 천정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바로 천지창조의 그림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또한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을 가지고 멋진 조각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건장한 남성미를 자랑하는 바로 다윗을 조각한 다윗상. 보여주고 싶어도 민감한 부분이 좀 보이기 때문에 제가 덕을 위해서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미켈란젤로 하면 천지창조와 다윗상을 그의 대표적인 그림과 조각품으로 꼽습니다만 저에게는 미켈란젤로 하면 가장 가슴에 품는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조각작품 피에타입니다. 피에타는 라틴어로 경건, 동정, 슬픔, 비애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틴어 피에타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파이어티, 경건이란 뜻, 파이어티라는 단어가 바로 이 라틴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막 십자가에서 숨진 채 밑으로 내리신 아들 예수의 시신을 품에 안고 슬픔에 젖은 비애의 얼굴을 한 마리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피에타입니다. 얼마나 사진작가가 저것을 가까이서 세밀하게 찍은 것을 몇십 장 펼쳐놓은 것을 보니까 세상에 대리석인데도 옷결이 마치 살아있는 듯하고 피부에 그 모든 부분들이 그대로 세밀하게
굴곡을 지어서 그렇게 조각한 대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는 그의 나이 24살 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24살 청년, 혈기왕성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이 충만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상을 만들고 나서 밤중에 몰래 들어와서 저 성모 마리아의 옷자락, 조각한 옷자락 그 속에 피렌체 출신의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라고 새기고 갑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미켈란젤로는 유명세를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젊은 작가가 됩니다. 그러나 정작 미켈란젤로 본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서 금방 후회하고 정말 뉘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세상의 정말 대작품 속에 하나님의 이름,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만들었다 여호와, 북한의 독재자가 그 아름다운 금강산과 묘양산에 온갖 자기 이름을 다 새겨넣었지요. 후대의 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새기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곳에 가보면 멀쩡한 나무에다가 칼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영원히 함께하자 해놓고 나서는 또 나중에 보면 사람이 바뀌어 있고, 그리고 나서는 그 이름이 그대로 남겨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 가면 이름 남기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캘리포니아 해변에 가도 한국 사람 이름이 그대로 적혀있고, 참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을 깨닫고서 미켈란젤로는 그 다음부터 그가 그린 그림이나 그가 만든 조각상에 자신의 이름을 단 한 글자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에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숨이 끊어진 아들을 품에 안고 슬픔과 비애 속에 잠긴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이 피에타 작품을 펴놓고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런 마음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야, 이때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마리아의 모습에 여러분을 대입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내 아들, 내 딸 사랑하는 자녀를 그 품에 안고서 저 모습은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 취한 행동으로부터 본문은 시작됩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넷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런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의 옷을 네 조각 내어서 한 조각씩 나눠 가졌습니다. 워낙 옷감이 귀한 2000년 전 시대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죄수의 그 옷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나눠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눴는데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이것을 찢어버리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옷은 제비를 뽑아 걸린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어떤 상태란 겁니까? 완전히 옷 하나 걸지 않고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는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그리는 모든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아랫부분을 천으로 감는 모습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팩트는 완전히 옷을 발가벗긴 채로 왜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에게 가청 수치를 주는 방법의 하나로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낄낄거리도록 손가락질을 하도록 위해서 십자가에 달 때에 아예 옷을 완전히 벗겨버리고 매달아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그것을 가까운 거리에서 마리아가 바라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극심한 고통과 그리고 말로도 한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엄마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2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내 아들을 대신하여 저 자리에 못 박혀 내가 수모와 수욕과 고통을 대신 받고 싶다. 아마도 엄마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모성은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흥분기로 마지막에 좀 여러분 의아할 수 있을 수도 모릅니다.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6살 난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토요일 주말에 텍사스 달라스의 그 외곽 알렌이라는 곳에 쇼핑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울렛몰에서 인종차별주의자에 의해서 무차별 총기 난사가 일어났습니다. 8명이 죽었는데 그 8명 중에 3명이 우리 한인이었고 1.5세 38살 남편, 36 우리 자매님 엄마, 그리고 3살 난 둘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큰아들 6살 아들은 부상을 당한 채 살아남았습니다. (10대) 때 이미 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형제는 변호사가 되었고 자매는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아주 신실한 믿음의 집사님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아들 생일이 있었는데 친구가 아들 옷을 선물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영수증을 가지고 그 옷을 산 곳에 찾아서 옷을 바꾸기 위하여 왔던 것입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이 악인이 난사를 하는데 총에 맞은 엄마가 본능적으로 총을 맞으면서 자신 바로 앞에 있는 아들 하나를, 큰아들을 그냥 안고 쓰러졌습니다. 엄마는 죽고 말았어요. 아빠도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부상은 당했지만은 엄마가 품는 바람에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아빠들보다 엄마가 아무래도 행동이 늦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심지어 본인이 대신 총 맞으면서도 아들만은 살려야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안고 본인은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는 아들을 보면서 그 밑에서 바라보던 엄마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들아, 너 대신 이 어미가 대신 십자가를 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친 마리아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밑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속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답답함이 밀어올랄 것입니다. 33년 전, 보통 이스라엘, 2000년 이스라엘 땅에서는 정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정식으로 부부가 합방하는 정식 결혼을 합니다. 보통 그 당시 정혼하는 나이는 14살에서 15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이가 많아도 15살이에요. 우리를 보면 중학생이에요. 33년 전 지금으로부터 천사 가브리엘이 이 14, 15살 난 어린 소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덜컥 하는 말이 뭐냐?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10대 중반의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에 마리아는 믿음이 좋아서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여기에 사내를 알다, 헬라어로 알다란 말, 히브리도 마찬가지지만 알다란 말은, 그 알다라는 단어 속에는 남녀가 동침하다 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본 일이 없는 처녀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아예 의역을 해서 I'm a virgin, 처녀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처녀가 혼자서, 자신이 혼자서 아이를 가진다,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도 아직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왜냐?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과학적인 그 사실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제일 먼저 믿지 못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당사자 마리아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마리아를 설득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지금 네가 아이를 수태하고 가지고 낳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가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어디에 못 박혀 달려 죽어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왜냐?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바로 머리를 빡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 33년 전에 저를 설득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잖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저주받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수 있는가?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을 겪어보셨고 겪으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시던 예수님이 힘을 다하여서 그 위에서 아래쪽 어머니와 바라보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곁에 섰던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러분, 참 이 감동적인 장면을 방해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하여 뭐라고 했다고요? 여자여. 참 이것이 우리의 정서상 이해가 안 됩니다. 야,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정신줄 놓더라도 엄마한테 여자가 뭐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신약학자 레온 모리스 박사는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 여자여라는 이 표현, 헬라어로 구나이라는 이 표현은 그저 이 여자 저 여자 막 부르는 여자가 아니라 정말 여성의 존귀함에 대하여서 사랑과 존경을 담아 쓰는 당시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말한 것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메시아로서 지금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모든 죄인들 속에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마리아 역시 상대적으로 훨씬 더 경건하고 믿음 좋은 어머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기준으로서는 주님의 속죄의 은총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여러분들 주변의 로만 가톨릭 교회를 보면 거기 이름 가운데 The Immaculate Conception 혹은 The Immaculate Lady라는 이름을 가진, 혹은 The Immaculate Mother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로만 가톨릭 철치를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Immaculate이라는 것은 흠이 없다, 오염이 되지 않았다, 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너무 높여갖고 거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동급으로 위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1854년에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무음하다고, 날 때부터 원죄와 완전히 격리된 무음한 상태로 태어났다고 하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로만 가톨릭 교회가 성모 마리아를 그렇게 높일 때에 사실은 가장 불편한 분이 누구냐? 천국에서 주님 품에 있는 마리아입니다. 자신도 바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에 불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자신을 향하여 사람들이 자꾸만 마리아는 날 때부터 원죄가 적용되지 않는 무엄한 상태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니 제일 힘든 사람은 마리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겹게 어머니와 눈이 맞춰섰을 때 아래에서 보고 계시는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영어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Here is your son.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어머니와 눈이 맞췄을 때 어머님 절 좀 보세요, 아들이에요, 이런 의미로 읽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친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데 어머니를 보면서 말합니다. 어머님 보십시오, 바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누구를 가리키죠? 옆에 있던 제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어머니, 이제는 요한이 제 대신 어머니의 아들이 되어줄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후에 요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your mother, 너의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Here is your mother. 여기 너의 어머니가 계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를 대신하여서 이제 내 어머니를 돌봐다오 라는 부탁입니다. 이 말씀에 응하여 요한이 어떡합니까? 제자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전해적으로는 내일 이후에 보면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별세할 때까지 요한은 마리아를 자신의 친어머니처럼 지극하게 봉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죽어가고 계십니다. 뒤에 남겨질 어머니를 염려하며 근심하며 자신도 고통스럽지만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생각하며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너의 어머니처럼 모셔다오. 여러분, 제가 가장 한국교회 역사에서 존경하는 분이 바로 소양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호가 소양입니다. 왜 소양이냐? 여러분, 예전에 한자로 중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자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야소로 표현했습니다. 읽기로는 중국어로 지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글식으로 읽으면 야소가 됩니다. 그래서 해방전에는 조선 야소교 장로회 총회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자 표현으로. 그러니까 야소, 예수의 예자를, 예수의 소자를 따서 예수 소자의 양자, 예수님의 양이란 뜻입니다. 목자 대신 주님의 양으로 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호를 소양이라 지었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930년대부터 강화되긴 일제의 신세참배 요구를 번번이 거절하며 반대에 앞장섰다가 여러 번 그렇게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로 구속될 때 이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직감했습니다. 그리고는 1944년 해방을 딱 1년 앞둔 시점에 평양형무소에서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산정현교회 마지막 체포를 앞두고 성도들이 가득 찬 산정현 예배당에서 그가 했던 설교가 바로
오종목의 나의 기원이란 제목의 설교입니다. 5가지 기도의 제목을 설교로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 3번째가 바로 나의 모친, 나의 아내, 나의 자식, 그리고 교회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칼럼만의 주기철 목사님의 5종목의 나의 기원 중에 3번째 항목의 상당수를 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남았느냐? 그때 그 현장에서 정말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기록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원고를 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가 복원되었는데 깨알같이 설교를 적는데 정말 구구절절이 눈물과 정말 감동이 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우실 거예요. 이제 체포되면, 잡혀 들어가면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텐데, 늙으신 어머니, 그리고 그 아내는, 사모는 늘 병이 들었어요. 약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어린 세 아들들, 두고 떠나야 하는 아들과 남편과 아버지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얼마나 절절한지 여러분 꼭 오늘 2번 정도 읽으시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나의 5종목의 기도란 제목을 치시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설교 전문을 보시게 됩니다. 참 은혜를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아들의 노릇, 남편의 노릇, 아버지의 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우들에게 부탁합니다라는 그러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다 끊어라.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의 강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본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면서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염려하며 옆에 있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일반적으로 양극단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주의 일은 완전히 등한시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신앙을 핑계로 자기의 가족을 돌보는 일에 소홀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밸런스를 가져야 됩니다. 진정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동시에 자신의 가정에 충실해야 되죠.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마더스 데이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일 찔리고 부담스러운 죄인은 바로 저입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거의 30년 이상을 섬기면서 한 번도 제대로 자식노릇 못 해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3일 딱 장례 치르고 3일 만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다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수술을 받는데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형편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아이 넷을 주었지만 사실 참 제대로 아비 노릇을 못해요. 그렇다고 뭐 또 제가 막 교회를 위해서 더 성도들을 막 잘 섬기는 것도 못하고,
늘 죄송해요. 또 늘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참 그래서 마들스 데이 때에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도전을 받고, 제가 못하는 건 주님께 맡기고 성도들께 맡기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섬기고 싶은데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She is your mother.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분이 이제 너의 엄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이, 어머니들이 계세요. 내가 정말 섬기고 싶은데 그 어머니가 안 계세요. She is your mother. 잘 섬겨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남편분들, 자기 아내를 극진히 섬겨주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참 제가 늘 제 아내한테 핀잔 넣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우리 어떤 면에서는 남자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속은 안 그런데 그 왜 말을 그렇게 툭툭 퉁명스럽게 하고. 오늘부터 정말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따뜻하게. 사실 그 아내가 없다면, 그 오래 참음이 없다면, 그 헌신이 없다면 오늘 우리 없었습니다. 우리 자식들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는, 이것이 진짜 참된 믿음의 열매란 말씀을 바꿔서 사랑하는 우리 아내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을 정말 따뜻하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들스데이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19장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머니의 눈물과 고통을 안기면서 묵묵하게 묵묵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예수님의 심정,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모셔달라고 부탁했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할 차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정말 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그렇게 받은 위로로 다시 가정의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어머니와 아내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정말 우리 귀한 이 시대의 엄마들을 우리가 축복함으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며 또한 어머니로서 그 귀한 사명 감당하며 앞으로도 마리아의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책임지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귀한 우리 어머니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